세상 자랑 따라가지 마시기를.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랑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자랑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흔들릴 뿐이야. 기쁨으로 확신한다 해도 그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로 자랑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자랑하지 않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카우카우만 목 세우는 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구나.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고 갈라디아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아니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 내가 즐거움으로 확신하는 것, 십자가를 내가 확신합니다. 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존엄과 가치, 그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잘생긴 외모를 나는 자랑합니다 할 때 그 자랑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그게 즐거움으로 확신하는 거죠. 이 외모가 내 삶의 존엄이에요. 이 외모가 내 삶의 가치예요. 이것이 나를 붙잡아준다고 확신하니 내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우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 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확신해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여기에 달려있기에 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니,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큰일 났네요. 그럼 내 이 명석한 두뇌는 어떡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존엄과 내 삶의 위대함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 이 착한 마음은 어떡합니까? 난 내 착한 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 착한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이 아주 유연한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아니, 난 유연한 사회성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하고 내 삶을 넘어뜨리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예요. 십자가, 그거 하나로 고개 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랑해야만 합니까? 14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형태예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곳이 십자가예요. 완벽한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내 영원한 삶의 구원과 내 삶의 운명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그 존재 자체. 정말로 그냥 늘 죽음으로 부정되는, 사실은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일 때 진짜 존재가 되는데 십자가가 정말 내 자랑이 되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랑, 내 존재의 근거와 기반은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 갈 거예요. 죄와 먼지처럼 사라져 갈 겁니다. 죄와 먼지처럼 사라져갈 인생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내 삶은 더 이상 죄와 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분명한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나만 죽은 것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너도 죽었지. 그쵸?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죽었습니까? 세상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죽었어요. 나에 대하여 세상은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래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입니다. 왜요? 왜 안 보입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옛 세상은 죽었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나도 세상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세상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내게 요구할 게 없어요. 나도 세상에 요구할 게 없어요. 왜? 나에 대하여 세상은 죽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아니요, 요구할 것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 나에게 책임을 묻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상에서 나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세상이 내게 요구할 때 난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모스가 세상, 그 코스모스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온 우주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상은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으로 열립니다.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랑할 십자가가 왜 자랑스러워요?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 현재가 변했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변했어요.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죽고 세상이 죽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들어야 되는 얘기야. 세상은 죽었어요.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난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옛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세상은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새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새 피조물이 되었고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세상에서 정말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 세상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옛 내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감당하는 자요. 그 빛 가운데 빛을 누리며 빛을 전하는 삶,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입니다. 나는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삽니다. 그 평강과 긍휼을 전하며 삽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옛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들에서 넘어지고 그 일 감당하지 못하는 옛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평강과 긍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해요. 이제는 내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과 내 안에 있는 못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놀라운 새로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졌어요. 이제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새로움을 따라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해갑니다.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 세상 안에 한 중심에는 내가 서 있어요. 우리도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요. 십자가가 행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에 달렸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억울한 청년 하나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지위가 가득한 생명의 빛, 아니 생명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죽으시고 나도 거기서 죽습니다. 세상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만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강으로 움직이시고 긍휼로 움직이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유함으로 살아가셔요. 세상 두려워할 일 없고 내가 넘어질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 쪼잔한 인간이 뭘 어떻게 아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쪼잔함으로 뭘 이룰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변화된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에 주의 자녀 되어서 주의 영, 말이 쉬워서 주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자랑하셔요. 카우카우만 고개 드셔요. 새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부유함?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죠. 이 귀한 은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합니다. 아니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세상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칭찬하는 무엇들,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로 새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놀라우신 영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니 십자가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됩니다. 근데 왜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까? 알려드릴게요.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확신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자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타, 원래 쓰여있는 복수예요. 흔적들입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낙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들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불에다가 쇠꼬챙이 이렇게 끝에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쇠로 소 엉덩이에다 이렇게 쭉 대면 소들이 착해요. 그래도 뭐 난리를 안 치더라고요. 그냥 가는데 그 낙인이에요. 낙인을 찍죠. 낙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낙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낙인은 낙이 그 불로 지진다는 낙자입니다. 그리고 인이 도장인자예요.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낙인이고요. 그냥 스티그마가 딱 그 뜻입니다. 예수의 흔적 할 때는 예수의 도장이에요. 불도장이에요. 그냥 확 집어놓은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 성령의 인치심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울은 이 이야기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흔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 세상 자랑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동조하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자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어쩌면 핍박받지 않으려고 자랑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그냥 눈치 보며 살면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자랑하며 사니 핍박받는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그냥 북으로 지내고 피해 다니면 왜 핍박받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고개 들고 별것도 아닌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자유함으로 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 세상에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거기에서 뭐 자랑할 만한 거 피할 길,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아니라고